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에스겔 선지자의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애가를 부를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남유다의 처지에 대한 그 에스겔 선지자의 개인적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가를 불렀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민족이 이렇게 멸망을 당해 가고 있는데,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에스겔 선지자도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명령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깨우기 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한 애가를 불러 지으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렇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가, 오늘로 치면 장송곡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애가를 지어 부름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애가를 부르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후자의 목적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에스겔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애가의 주제는 무엇일까? 애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이 애가의 주제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사자이고요, 두 번째가 포도나무입니다. 2절에서 9절까지는 사자의 얘기가 등장하고 10절부터는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창세기 49장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그 12아들에게 각각의 축복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느냐? 너는 사자와 같겠고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다. 내게서 사자와 같이 강한 자가 일어나서 온 열국을 통치할 것이고 내 삶은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그 축복이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라면 자신들이 사자요 포도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은 이 사자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너희가 사자로 부름받았는데, 사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젊은 사자가 되어서 한다는 짓이 무엇이었느냐? 나가서 이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물어뜯었다. 내 백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포도나무에 축복을 주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그 가지가 높아져서, 그 가지를 높이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며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제 멸망당하여 죽게 되어졌는데, 그리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라.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마음을 겸손케 하여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9장 에스겔의 애가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지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정진하고 계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허탈한 것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포도나무와 같은 풍성한 축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축복 가운데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더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도리어 내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합당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여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 세워 주셨는데 아버지 오늘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잃어버린 찬송을 내 삶에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이 나를 통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나눴듯이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부탁을 드렸는데요, 에스겔도 지금 하나님께 복음 받았지만 그 복 받은 것에 비하여 전혀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사자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복된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받은 은혜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처지를,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난 모르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한테만 문제 없으면 되지, 내 길만 열리면 되지 생각하며 나만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슬픔의 노래가, 슬픔의 기도가, 간절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독교인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